자신들의 일을 우리 기쁨 되돌아 주의 품에 안기게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가다 우리 혼자 함께 가나 왕과 함께 연대하며 멸류관을 이루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지난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대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아버지 베드로도 부인하였는데 하물며 연약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늘 걱정입니다. 태양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물이 없으면 만물이 황폐해지듯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비가 흡족히 식물을 성장시키듯이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의 인생사를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께 간곡히 청원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30장에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압박으로 통곡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옵소서. 잠언의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지탱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대한민국 민주당이 통치하게 되었으니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님이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악인들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를 악에서 삼가한다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리로다. 잠언 말씀에 기록되었으니 대한민국 통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으사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나라 믿음의 가족들, 낙심한 가족들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시고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전능자 하나님은 아시오며 불의가 모두 밝혀져서 이 나라의 앞날을 축복으로 안정된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세계 만국의 방방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성령님 임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호산나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현심 목사님 찬양 받으시고 김호산 목사님 설교 말씀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일에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건강과 능력을 항상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질병을 전문가 의사들의 처방을 받듯이 영적인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모두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편 제목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까지 한국회 이현시 목사님 찬양으로 연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여인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용스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화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1321 어둠 속을 헤맬 때 당신 기억하시고 혼자 절망했을 때에도 당신 내 곁에 계셨네.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 이제 주께 가오니 주의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손길 나의 아픔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모든 가난함을 내가 사랑케 하시니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당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 주께 드리니 주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형제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내가 알게 하소서. 주님 여기 함께 계심을 당신 안에 모든 형제 주의 기쁨 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나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아주 짧은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그 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어떤 세상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이나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개인 어떤 소견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시편에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50편부터 59편까지 한 61편까지 제가 이렇게 시편을 갖다 한번 봤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첫 번째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50편 1절에 또 51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51편에도 하나님이여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53편에도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54편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55편, 56편, 57편 전부 다 첫 번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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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의 있게 봤으면은 시편에 거의다가 1절부터 나오는 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런 삶은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생각 얘기하고 내 뜻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즘 시대는 참 보기 드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말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삶 속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이끌고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수색을 합니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 광야로 왔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신복들과 다윗이 그 사울의 진영에 몰래 가서 진짜 사울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를 정탐하러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이 그곳에 광야에 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가운데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창은 자기 머리맡에 꽂아놓고 사울이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복 중 아비새가 다윗을 사울을 죽이자고 그럽니다. 단번에 내가 저 자고 있는 사울을 내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아비새가 다윗의 신복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기름 부은 반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갖다 많이 끌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지금 내 앞에 있습니다. 그가 자고 있어요. 이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회가 있는데도 다윗은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사울이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사울이 내가 내 눈앞에서 자고 있는데 저 칼로 당장 찔러서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지 않고 이해관계 속에 다 자기 어떤 그런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그 다윗이 그런 행동을 보고 참 저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구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자기 어떤 원수가 없는 것,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결국 사울도 죽이지 않았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단편적인 그런 일하지만은 다윗이 그런 삶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익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저를 살려두는 거 보면은 다윗은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나는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이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나 나랑 관계되는 일에 손해볼까 봐 하나님을 잠시 생각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관계를 가지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62편 5절을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라. 너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에 보면은 강조되는 그런 다윗의 시를 통해서 강조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또 2절에도 오직 그만. 또 5절에도 나의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오직 그만. 이것이 반복돼요. 그 다윗은 모든 어떤 위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오직 그만 섬기고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배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인 힘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만 실패로 돌아간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이요 다 한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서 그런 걸 참 많이 보았어요. 정치인은 권력이 아무리 높고 힘이 있어도 자기 힘과 자기 지혜가 그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다 그 말로가 참 좋지 않았어요. 뭐 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힘을 얻고 자기 권력의 힘을 의지하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이런 실화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가하고 군사력이 강하고 정치적인 힘이 강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이 자기 힘과 군사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패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서 참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담대한 이 말씀은 나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만나더라도 오직 그만 오직 하나님. 여러분 뭘 의지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특히 정치하는 거 보면 그러죠. 사람 그 힘에 따라 세력에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세력,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리실 겁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돈을 힘삼고 정치적인 권력을 힘삼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그들을 끌어내리든지 그 말로가 이참이에요. 왜 그런 교훈을 줄까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으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이나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께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돈만 가진 사람이 이미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론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와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고 이 세상의 어떤 그 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살려고 계속 유혹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없어도 돼. 돈만 있으면 돼. 머리만 잘 쓰면 돼. 정치적인 계략이 있고 힘이 있고 주변에 나를 밀어주는 그런 힘만 있으면 돼. 계략이 있어야 돼. 세상의 마귀는 무조건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로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뒤에 두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은 오직 그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그 마음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고 하나님 통해서 일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왕인지, 나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그런 계략이 최고라고 믿는지, 여러분 아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저들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 야곱, 이삭, 모세, 엘리야, 그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만 유혹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을 드물어요. 돈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요. 때는 진실도 외면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세상에는 지금 이렇게들 흘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손이익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론 이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그 순종하는 삶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그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야,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냐, 세상 둘러봐 어떻게 사는지,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진짜 믿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어떨 때 저도 뭐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세상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가족 8명만 남기고 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가 산에다 배를 짓느라고 매일 그 산으로 올라다니고 이제 때가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사람은 시가고 장가고 전혀 신경, 아니 그런 일이 왜 있어? 햇빛이 장장 내는데 그 비가 왜 와?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을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쳤어. 방주를 지어놓고 지금 비 온다 그래갖고 저 안에 들어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비도 안 와. 근데 하나님이 비를 땅에서 샘이 솟고 위에서 물을 쏟아부으니까 세상이 다 잠겨버렸어요. 나는 그전에는 아니 40일 비 온다고 세상이 잠기나? 그러겠더라고. 하루만 땅에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루만 놔도 우리나라요 이거 다 잠깁니다.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왕창 비를 내리면, 아니 부산인가 어딘가 뭐 비가 와갖고 지금 비가 그렇게 하루 왔는데도 난리치는 거예요. 아니 밤낮으로
샘이 솟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40일 주야를 내렸으니까 산이 다 잠긴 거예요. 그 당시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그 수많은 사람이다. 또 예레미야서인가요? 그 선지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너 이 성을 다 돌아다녀 보고 공의를 향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겠다. 또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이곳에 의인 10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그랬죠.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마귀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관계를 중요시 자기 소원, 육체적인 소원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게 생명을 주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사람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벌고 뭐 장수하고 꼭 그러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공의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안에서 모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세상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만, 물론 그렇죠. 먹고 사는데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삽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은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 떡으로만 못 사는 거예요. 저도 인생을 갖다가 지금 이런 세를 살았지만 내 인생의 떡으로 살기 위해서 내 머리를 쓰면서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고. 잘 되다가도 어떤 한 사건이 딱 터지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고. 잘 되다고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가더라니까. 자기 힘과 지혜로 살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조금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야지만 산다고 하는 걸 내가 교훈으로 깨닫어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지켜줘야지 내가 산다고 하는 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40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아무리 좋은 게 의세고 그럴듯해도 순간에 시기가 우연히 있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아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지 못한 길을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계획 써야 돼, 이렇게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않은 길을 왔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구나.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그분만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분만이 내게 소망이 있구나. 제가 요즘에 살면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이 장래에 될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고 불의가 막 이 세상을 갖다 덮고 사람들은 돈 때문에 미치고 이런 걸 보고 그런 기도가 나오다. 하나님, 주님 안 계시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들이 다 정치적으로 자기 머리와 계략을 믿고 하나님은 강고도 없고 정략적이고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돈에 끌려다니고 수많은 이런 정치판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데 거기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고 그것도 보면은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해서 양심적으로 장사하기보다는 점점 이 불법이 많아진 겁니다. 법은 있지만은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왜? 점점 어려워지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눈앞에 있으니까는 양심보다는 이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속이는 겁니다. 양심적이지 못해. 그리고 이 세상에 여기저기 일어나는 건 전쟁. 뭐 어저께는 보니까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뭐가 미사일을 쏘대고 뭐 난장판이 됐고 그거는 오래된 전쟁인 겁니다. 제가 어떤 분 정치하는 분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잘 타협해서 이북이랑 타협해서 될 일 같으면은 왜 그렇게 안 했겠냐?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이 있으면 이북이랑 손잡고 잘 했으면은 그거 몰라서 그렇게 못했냐? 안 되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북이랑 잘 지내야지. 그건 누가 모르나? 아니 7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걸 모르냐고. 이 세상은요 인간의 지혜로 전쟁이 멈추거나 평화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고 평화하고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자기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북이랑 잘 협상만 한다고 아니 그 이북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잘 협상한다고 되냐고. 근데도 좋은 말로 중국이랑도 잘 지내. 거기는 사단이 장악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사단이 배후에서 장악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고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 나라가 잘 되지. 그러지 못한 걸 볼 때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 머리로는 또 내가 스스로 편안해지려고 해도 편안해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데도 그것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여러분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요 사람의 손에 있는 그 핵폭탄은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자기 기분이 막 그냥 충동을 받고 어떤 문제가 걸리군요. 이 사람들 핵도 쌓여. 이 세상에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수백만이 죽은 거 그들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 제어장치를 해놨지만 인간은 욕심 때문에 충동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핵폭탄이요. 그거 아무리 제어장치를 제동을 다 해놔도요.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거 터뜨리면요. 중동전쟁 그거요. 사람의 지혜와 힘을 물론 사람이 지혜도 구하고 힘을 그거요 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전쟁에 종식이 되도록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수없이 방법을 인간은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핵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면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에 풀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을 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저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다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지금까지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정지영이, 이병철이, 그 아들들 한 세대가 가고 다시 한 세대가 오고 다 죽고 또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죽고, 대통령도 됐다가 또 그 자리에서 나오고 감옥 가고 또 다른 대통령 되고 수많은 걸 봤지만, 인생은,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힘 의지하지만 입김 같은 겁니다. 입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끝까지 힘을 가질 줄 알고 좀, 대통령도 5년 지나면은 또 내려와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다 밑바닥으로 다 가요.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이제는 장관이고 뭐고 먼저 장관 다 내려와야 돼요. 다 내려와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다 내려야 돼. 인생은 입금이다. 입김. 뭔 힘이 있냐고. 다 감옥, 윤석열 대통령도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근데도 그 권력을 욕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것 때문에 뭐하고, 그것 때문에 돈에 인생에 가면 너무 어리석습니다. 우린 그만 수많은 역사를 봤어요. 대통령의 역사도, 돈 많은 사람들 그 역사도 봤어요. 다 인생을 떠나는 두려움 속에, 이병철이가 그럴 때죠. 예수 믿는 사람 불러다가 천국이 진짜 있냐고. 그렇게 돈을 많이 보고 많은 세상에 온갖 걸 다 누렸지만은 인간이 입김이죠. 그래서 슬프다. 사람은 인생도 속임수니.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다 그게 큰 영광이고 그게 다 그럴듯하지만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속임수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치장하고 그 욕심 때문에 인간을 유혹해서 멸망에 만드는 그 속임수, 마귀의 속임수.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말도 못, 이런 말이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정신 못 차려요. 먹을 것이 막 터져가지고 버리고 난리 쳤는데도, 우리 옛날 그 어른들 아이들 4-5씩 낳았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많이 나면 10가지는 낳았던데, 5, 6 그렇게 나가지고 그거 키우면서도 문화적인 혜택 없어도 그것 때문에 그래도 그 고생 참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놨는데, 이제 먹을 만하고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야. 자기 머리가 최고인 겁니다. 정부가 최고고, 정치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정치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재판장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정치 잘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생사가 다 달려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10절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자기 힘 있다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참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실지 말지어다. 참 저는 아주 순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물론 목사님은 다 그러죠. 돈에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헌금 내는 거? 그거요. 헌금 많이 내는 거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 돈 여기 10억을 낸다고 내가 다 어떻게 쓰겠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그 자동차 고장나면 그 자동차 새로 바꾸는 거 정도로 그렇게 만족하고 살지. 뭐 자식한테 목사가 돈 주겠습니까? 뭐 큰 차를 사겠습니까? 좋은 집을 짓고 아니요. 그냥 여기서 살다가 헌금 많이 낸다고 그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기분 누가 오든 안 나든지 그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는지만 하고 사람한테 눈치도 보이지만 그건 눈치 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쓰고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살까? 이렇게 살지.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 내라고 그런다. 그건 뭐 나무라고 뭐라 그러는데 그런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교회에서 다 뭐 그런 일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목사님들은 돈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있는 곳에서 그 좁은 방이지만 여기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그냥 길하다가 부르면 가는 거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 없이 자식한테 줄 것도 없고 그냥 가는 거지. 자식 그 염려하고 물론 자식이 아프고 이 불의한 세상이니까 염려되지만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 그저 잘 믿었으면 그저 내 자식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보안에 이 많은 이름 모를 질병도 있고 수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줬으면 그것뿐이지. 그것뿐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이 어찌 없겠습니까? 조금 있지만은 진짜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때론 저기 공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때론 힘들면 가기도 싫어요. 간다고 그 사람 괴로우는 것도 아닌데 간다고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가서 그 사람들 눈치 보고 무슨 말씀인지 안 할까 고민하다가 가서 어떨 때는요 가기가 싫어요. 아니 간다고 나한테 돈을 주니까 나한테 잘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가면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저 사람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걸 할까 이공리하다 가서 그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보다 이러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나 보고 사명 가지고 가는 거지. 이 목회도 그래요. 목회한다고 내가 뭐 돈을 벌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김호사 목사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시려니까는 사고 치지 말고 그저 잘해야겠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지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부르신 거에 가야겠다. 그저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여러분 성도들이랑 틀려요. 성도들은 자기 가족을 가족 생각하지 돈 생각하지 사업 생각하지 다 모두 자기 위주로 다 생각하지. 어떤 목사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내 생명 그저 주님 위해서 쓰겠다고 주고 그냥 말없이 주님 가라면 가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허망한 세상에 소망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라고 제가 비슷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 소망 두지 마.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 잘 믿어. 진실하게 믿어. 깨끗하게 믿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해야죠. 사람이 변화.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은 말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또 하나님
이 유튜브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수 찬송하며 나가세 목숨까지도 같이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괴롭다는 저희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헌바하여 싸우네 나가세 저희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마을과 바다 한곳마을 저희의 군기 달리며 한강보도 기쁜 승리의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저희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드립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병들 때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를 찬양하고 기도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마지막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